고린도 전서 13장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공가 시로 나왔습니다. 공가 한번 읽겠습니다. 게시판에 공가 올려졌으니까 다운해서 받아도 되고 바로 볼 수 있도록 또 해놨습니다. 자, 공가 본문 제목 사랑, 제목은 사랑입니다. 본문은 오늘 봉독한 말씀, 요절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1.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갈망하고 높이 평가한다. 세상은 사랑을 찾고 사랑 있는 곳으로 모여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세가 되어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희귀하여 진다고 하셨다. 그러나 오늘 현실은 국제관이나 사회나 종교나 사상이나 모든 논설과 방송은 사랑으로 가득 차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대조적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많아져 가니 하나님의 말씀의 모순성을 우리는 연구하여야 한다.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주 다르다. 종류적으로, 질적으로, 권위적으로 아주 다른 까닭이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성령이 가르치기를 악한 마음의 끝풀에 거짓 사랑의 색깔칠을 한 것이다. 무지무능의 거짓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인데 1. 죄를 없이 하고 2. 을을 건설하고 3.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운동이 사랑의 운동이요, 이것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것이요, 이것을 가지고 행하는 자라야 자라고 하셨다. 3. 죄가 있는 곳에는 참 사랑은 없다. 살해의 미움이 사랑의 끝풀을 선 가장한 사랑이니 사랑과 사랑을 구별해야 한다. 죄가 있고 불의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귐이나 그 모임이나 그 관계는 전부가 사랑 같으나 살해의 독을 가진 미움이다. 말세의 성도들은 사랑과 사랑을 구별하는 데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6계명을 배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요, 미워하지 말고 뭘 해라 합니까?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미워하지 않는 그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죄는 미워하는 것이요, 소극적인 죄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은 점점 말세가 되어 갈수록 자꾸 식어진다, 줄어든다,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말세가 되어 갈수록. 그런데 실제 우리가 현실을 보면, 현실에서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이 점점 발전되고 인구가 많아지고 이 모든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다 발달될수록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전부 사랑을 제일 크게 높이 평가하고 사랑이라 해서 전부 다 거기를 주력을 하는, 이것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성경 말씀하고 맞지는 않는 겁니다. 모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말세가 되어가지고 미움이 많아지고 점점 사랑이 다 식어진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을 보면 점점 사랑이 많아진다. 전부 사랑이라. 가정에도 참 우리가 참 사랑하자. 사회에서도 우리가 참 사랑하자. 이 사랑을 할 때는 제일 높이 평가를 하고 그것을 다 사람들이 참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러니까 전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말세가 들어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희귀해진다. 이 모순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모순되는 것을 자꾸 연구해 나가야 되지. 그냥 성경의 말이 맞지 않다, 그냥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성경이다. 나중에 이렇게 성경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에게는. 그러나 그 모순됨을 알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그 깨달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 말씀은 1.1핵도 다 틀림이 없구나. 점점 더 믿어지는데, 성경을 이렇게 모순되는 점을 오르고 지나가면 점점 더 안 믿어지고 그래, 성경은 믿을 것이 아니다. 성경은 다 거짓불이다. 앞뒤가 안 맞다. 말세가 되어가도록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하는 자가 점점 줄어든다는데, 실제로는 사랑은 더 많아지는데 맞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은 두 가지다. 사랑은 두 가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에서 나온 인간 사랑이 있다. 이건 땅의 사랑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하늘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자, 이런 사랑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번복하여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사랑을 사랑인 줄 알고 이 땅에 있는 사랑을 밤낮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라 했다. 이랬으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랑을, 죽날까지 땅에 있는 사랑을 다 합니다. 그럼 다 헛일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두 가지라. 사랑은 이 땅에 있는 사랑은 속은 다 악한 마음인데, 그 속에 그 마음의 껍데기에다가 온갖 이런 색칠을 해놓은 겁니다. 색깔을 칠해놓은 겁니다. 거짓 사랑이 색깔을 막 칠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안은 시커먼 색인데 겉은 아주 이렇게 참 아름다운 색으로 이렇게 다 발라놓으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압니다. 속은 아닌데. 그래서 여기에 거짓 사랑은 악한 마음에다가 거기다 끝풀에다가 거짓 사랑의 색깔을 다 칠해놓으니까 그게 참 사랑인 줄 안다. 예를 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할 때 이 땅에 있는 의식주를 잘 공급해주고, 그러면 그게 사랑인 줄 압니다. 그 노아 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일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 먹는 일을 도와주고 마시는 일을 도와주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는 거 도와주고, 그러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노아 가족들이 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노아 가족들이 어디서 결정 났습니까?
노아 가족들이 한 사랑과 노아 가족 외에 한 사랑은 어디서 완전히 드러났습니까? 심판 때. 심판 때 그때서야 사랑이란 것은 구원이 되는 사랑도 있고 아무리 사랑해도 멸망이 되는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노아 때. 그래서 노아 홍수가 오니까 비로소 노아 8 식구는 참 사랑을 했구나. 저들이 다 구원받은 거 보니까.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그들도 사랑을 많이 했습니까? 자기를 먹고 마시고 또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짓고는 그 일에 자기 일도 조력했고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그거 해주려고 조력하고 그리고 그것만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는 다 마지막 물심판에 전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심판 때문이니까 사랑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족이 전부 그때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 얻도록 도와준 그것이 참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방주를 만드는 일, 방주 속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속에 들어가니까 홍수 심판의 해를 받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것이 참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노아는 자기 식구들에게 방주 만들자. 하나님이 참 사랑을 줬고 노아는 가족에게 참 사랑을 했습니다. 방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짓고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도와주면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즉 공연히 방주 만든다고 거기에 힘을 다 쏟고 거기에다가 시간 다 빼앗기고 거기에다가 자기 수고도 다 하고 소유도 다 거기다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사랑은 아닌 줄 알고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아주 싫어했고 했지만은 실은 그것이 사랑이었더라. 자, 사랑은 언제 보면 압니까? 심판 때 보면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을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에 이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떻게 믿을까? 성경을 자기가 읽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연구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이 예언의 말씀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청종해라. 이 말은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속이 믿어지는 겁니다. 깨달아진다 말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져서 믿는 것은 이거는 맹목적 믿음이 아닙니다. 깨달아지고 이치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니까 깨달아지면서 살아보니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다 증거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 믿는 사람은 오래 못 믿습니다. 그건 다 감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요. 감정적으로 믿는 사람은 막 감정이 일어날 때는 막 불같은 믿음을 하는데 이거 감정이 쑥 수그러져 보면 하나도 믿지를 못합니다. 이 감정적인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서 이 말씀대로 따져서 이렇게 깨달아져서 믿는 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요 믿음. 그래서 무슨 이렇게 뭐 불러 이래가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흥분이 되도록 해가지고 그래야 꼭 뭐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흥분 속에 그냥 믿는 것처럼 보이지 실은 믿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하니까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오니까 또 따져보고 또 더 깨달음이 오고 그런 것이 모아지니까 이제는 구원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마지막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부활을 하는데 부활 뒤에 심판이 있는데 그때 심판이 어찌 되느냐? 그때는 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참 사랑 가진 자에게는 구원하시고 거짓뿌리 사랑, 땅의 사랑을 가진 것은 다 멸망시킨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세가 되어갈수록 참 사랑은 자꾸 식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꾸 줄어들고 식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인간 사랑은 점점 많아져서 그래서 모순같이 보였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그 일에 전부를 다 기울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았습니까? 노아 8식구 빼놓고 다 하니까. 그러나 진실하게 구원되는 그 사랑은 노아 8식구밖에 없었다. 방주는 뭔가? 주님의 대속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방주 속에 들어간다 말은 주님의 대속 안에 있는다는 뜻이요. 방주 속에 들어간다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다는 뜻이요. 즉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 방주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방주 안에 있는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배를 만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배 만들고 뭐 하겠습니까? 만약 불심판 오는데 배 한 번에 만들어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심판은 없다. 다시는 내 물심판은 내가 안 한다. 이 말은 불심판으로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마지막 8장에 창세기 8장에 보면 홍수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내가 너에게 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내가 약속하겠다고 이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무지개가 그때부터 무지개가 나왔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다시는 물심판으로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불심판으로 하겠다는 뜻이요. 앞으로 불심판이 온다는 뜻이요.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똑같도록 물심판 때와 불심판 때가 똑같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노아 때 보면 참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가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 일을 도와주면 사랑이었고 그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이었고 기준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물심판이 오고 난 뒤는 완전히 달랐다. 방주에 들어가게 한 것은 사랑이었고 방주를 만들지 않은 것은 다 미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대속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이것을 도와주면 그건 사랑이요. 이것을 다 참 배척하는 것은 전부 그는 다 미워하는 것이라 그 사람을 다 망하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 사랑은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자 이게 이번에 중간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인데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죄를 없이 하고 사람이 죄를 없이 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에서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에서 어찌 되느냐? 죄가 있으면 심판에서 너는 망한다. 죄 때문에 망한다. 만약 심판이 없다면 죄로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부활과 심판은 거기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하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반드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속에 자기가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 나고 없어질 뿐인데요. 심판은 무슨 심판, 부활은 무슨 부활, 영원한 사망은 무슨 사망. 죽을 때도 안심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참 이 땅에서 멸망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 넘어 거기가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뭔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느낍니다. 항상 사람의 죽음 너머를 불안을 느낍니다. 모르니까 그때 무엇이 와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캄캄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뒤에 어찌든 환히 알고 내가 죽으면 이렇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그 내가 준비를 다 잘했으면 이렇게 앞으로 될 것이고 준비 못하면 저렇게 될 것이고 미리 준비가 완전히 된 사람은
안심하고 담대하며 기쁘고 좋아하면 모르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나 알면서도 죄 속에 있는 사람은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를 이깁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지은 죄는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라. 심판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힘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누가 그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기는 것이요.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사랑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이라. 우리의 죄를 없도록 해주신 이 주님의 이 사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은 어떠한지 내가 직접 이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전해서 그들에게 이 사죄의 공로가 전해서 죄에서 심판에서 면함을 받도록 해주는 이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런 일을 다 못합니다. 못하다 보니까 야, 어떠한지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교회 가면 이걸 가르치니까. 그래서 주막에 데려간다 그랬습니다. 교회 가면 내가 직접 가르치지 않아도 이 교회에서 다 가르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 뭐 우리가 다 압니까? 그냥 교회 따라가자. 안 간다 하면 선물 주게 가자 하면 따라갑니다. 선물 보고 따라갔지만 들어보니까 평생에 자기 속에 그것이 싹싹 박혀 놓으니까 그때는 몰라도 나중에 그것이 속에서 일어난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자르고 찔러만 들어가는 겁니다. 들은 말씀이 언젠가 그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들은 말씀이.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죄악 속에 다녀도 그 속에 들은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면 해골이 일어나서 다 움직이듯 해골에 살이 붙어서 다 죽은 해골들이 다 일어나듯 이거는 완 죽었다. 이거는 예수 믿는 걸렸다. 이거는 이 죄 짓는 거 보니까 이런 참 흉악한 죄를 짓고 이 사람은 이제는 예수 믿는 걸렸다 해도 그러나 그 해골이 일어났다 그래. 해골이 완전히 죽어서 뼈가 말라버렸는데도 하나님이 살리니까 거기서 일어났단 말은 이렇게 온갖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면 그래서 이젠 다시 믿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대부분 다 사람이 잘 믿을 때도 있지만은 한때는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보면 참 이건 완전 해골같이 된 사람들이라 빼짝 말랐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 긍휼함을 받고 보니 다시 거기서 돌아오는 그 길로 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바울도 그랬고 참 그런 바울의 걸음은 이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참 이런 참 악한 자가 돼도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생명의 이 은혜를 베푸니까 마른 뼈가 이제 거기서 일어나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죄를 없애주는 사죄의 공로, 모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칭의의 공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화친의 공로, 이 세 가지를 해주신 이 대속의 공로를 마음으로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믿도록 도와줄 때 말씀으로 도와주든지 직접 주님의 대속을 가르쳐서 도와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주막에서 또 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자꾸 주님의
이 대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참 사랑이요. 홍수 심판이 올 때 배가 아니었으면 다 죽습니다. 그때는 배만 필요하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좋은 집도 필요 없고, 그때는 좋은 권세도 필요 없었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산이 필요했어요. 산이. 산에는 물이 안 올라오니까, 물이 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은 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물이 전부 다 잠겼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산은 희망을 가졌는데 그 산 꼭대기로 다 몰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심판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배는 침몰을 못 시킵니다. 자꾸 비가 아무리 와도 둥둥 떠 올라 버리니까, 물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주님의 대속은 심판을 이깁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 안에 있으라. 이것이 참 사랑이다.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이요. 주님의 대속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우리는 이 대속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 참된 사랑이지, 노아 때 거짓 사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되고 시집가고, 그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서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사람의 딸들이라면 안 믿는 사람에게 결혼해서 그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삼켜져서 거기서 자식을 낳았는데 어떤 자식을 낳았다 했습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을 낳으니까 어떤 자식이 나왔다 했습니까? 네피림이 나왔다. 네피림. 거인이 나왔다. 거인. 그래서 어제 책을 보니까 지금 옛날에는 거인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거인을 이렇게 추적하는 그런 그 연구자가 있어서 온갖 이렇게 온갖 발굴을 해가면서 이렇게 그 땅을 파고 이래가지고 과거에 이런 거인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사람보다 몇 배나 키가 큰 거인이 있었다. 이 실제다. 그 증거하느라고. 자, 우리는 그 증거를 거인이 있었다면 있었는 줄 알고, 거인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졌느냐,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자기한테는 구원에 도움이 되지, 실제로 거인이 있었냐 없었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로 있었으면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없었으면 또 무슨 우리에게 손해가 됩니까? 자, 거인이 있었다고 성경에 했다면 그것은 큰 자라. 지금 말한다면 아주 실력 있는 자가 됐다. 무슨 실력? 세상적으로 제일 앞서가는 실력자. 이런 정권인 권세가 큰 자, 권세의 키가 큰 자, 또 이런 지력의 키가 큰 자, 이 세상의 모든 수단 방편에 이런 아주 능한 자, 그런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야, 그것이 네피림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안 믿는 사람과 하나가 돼가지고 안 믿는 사람 그 일에 추적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 믿던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일을 갖다가 앞장을 서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앞장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던 그 모든 그 방편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나가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한 단계 더 위다 그 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더 앞서 나갑니다.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더 심판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네피림 심판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참 사랑, 이 참 사랑과 거짓 사랑을 구별해라. 인간 사랑은 다 거짓 사랑이요, 심판을 받는 사랑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심판이 와도 심판의 면함을 받습니다. 홍수의 면함을 받는 것이 노아의 방주였고, 방주가 없는 자는 전부 홍수의 이 면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전부 다 사망이 속에 다 들어갔지. 물 속에 다 들어갔지. 권세 있는 자는 제법 홍수가 내리니까 자기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좀 높은 데로 좀 땅을 좀 더 달아. 좀 날 높은 데로 올리라.
이래가 나를 이제는 저 산꼭대기로 날 올리라 이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다 명령대로 복종하니까 거기서도 자기가 높은 줄 알았지만 마지막 산꼭대기까지 물이 다 잠기니까 그때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이 땅의 권세에서 봤자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부활하고 이 부활되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의 이 화천 속에 모시고 사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 가지고 심판합니다. 그것 가지고 그것을 도와준 것이 사랑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자, 이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기준 잡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다 그 말. 그럼 내가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결정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요 구절입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사랑과 사랑을 구별하는 데에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 구별하는 데서. 자, 구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 구별부터 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사랑을 구별해라. 아무리 너가 참 이렇게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고 아무리 능한 말을 해도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주님의 대속이 없는 말, 주님의 대속이 없는 지식 아무 소용이 없고 주님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있다 해도 주님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주님의 대속 때문에 한 것이 아니면 그 불사르게 내준 것은 사랑이 없는 그런 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자기의 죽으면 몸을 장기를 다 병든 자에게 다 나눠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사랑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심판대에서 이기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죄 없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게 화친하게 하는 이것 아니고는 사랑이 없다는 거. 이거 아니고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 이거 우리가 경고에게 붙들고 흔들리지 맙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셨습니다.